네, 오늘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기뻐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식구들을 애굽에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자기 형제들을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다고 했는데요,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유다의 탄원을 듣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우니까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왕이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신하들을 통하여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20년 만에 자기의 형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도 여러 이유로 몇 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형제들이 상봉했다고 하는 뉴스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울컥하면서 굉장히 기쁘잖아요. 더구나 바로에게 요셉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그 해석 따라 애굽을 잘 치리해서 지금 기근 때에도 애굽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1등 공신이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을 보면은 바로는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애굽에 좋은 땅을 주고 애굽에 기름진 것으로 먹이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애굽의 수레를 가져다가 모셔오라고 했는데요, 이 수레는 당시 애굽에 있는 가장 좋은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모셔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그들을 특별히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들이 쓰던 기구들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다 버리고 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있는 더 좋은 걸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명대로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그의 형들에게 많은 물품을 주면서 집으로 보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의 형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마 그들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가면서 아마 자기 볼을 막 꼬집어 봤을 겁니다. 허벅지도 막 꼬집어 보고 이게 생시야 꿈이야 이게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옥에 있는 시므온을 구하고 양식 좀 얻으려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다시 왔던 것인데, 애굽 총리가 알고 보니 처음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애굽에 팔아버린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으로부터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무슨 큰 보복이 오지 않을까 몹시 놀랐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요셉이 큰 보복을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실이 요셉은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로 오히려 자기들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자기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거기다가 바로 왕으로부터 더할 수 없는 최고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의를 아버지께 전달하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들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는 왜 이들에게 이렇게 큰 호의를 베푼 것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요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 자기의 기쁨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니었으면 왕의 자리도 위협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근으로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지면은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난 것이 자기 일처럼 기뻤던 것이고 큰 호의를 베푼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귀히 여기고 있는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품지 않고 그것을 바로 왕에게 그대로 알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최소한 큰 호의는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이렇게 큰 호의를 받게 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뭘 잘한 것이 있어서 큰 호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큰 호의를 받게 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으로 보면 지금 애굽 전국에 주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큰 보복을 받아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미워했습니다. 그게 바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행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큰 심판을 받을 자들이지 하나님께 큰 호의를 받을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큰 호의를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과 기름진 것들이 그들이 것이 될 것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받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이 바로로부터 받은 큰 호의에 대하여 자기를 자랑할 게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라고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요셉은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러면서 보냈어요.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투지 말라. 이 말은 서로 탓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서로 탓하지 말라.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서로 탓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죠. 근데 말씀 묵상하는데 탁 성령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요셉 형들은 서로 탓할 수 있을까요? 지금 왕의 큰 호의를 받고 가는 마당의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할 때 자꾸 죄책감이 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을 상쇄하는 방법으로 서로 탓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네가 먼저 구덩이에 던져 죽이자고 했잖아. 아니야 네가 그랬잖아. 아니야 네가 그랬잖아. 서로 남 탓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형들 나에 대하여 미안해할 것 없어. 죄책감 가질 것도 없어. 나는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했어. 나는 형들이 이제 나와 함께 살게 되어서 그게 좋을 뿐이요.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 대하여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자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용서했으니까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 남 탓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잘못할 마음이 없는데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죄를 받고 있으면 남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정죄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정죄받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러한 죄덩어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 한없이 감사로 다가오면서 혹 내가 잘못한 형제를 볼 때도 결코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용서로 용서해 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와 화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내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해주고 그 형제와 함께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